안녕하십니까, 이미정 권사입니다. 네, 우리가 사무엘서를 그동안 마치고요. 이제 열왕기서로 들어갈 차례인데, 우리가 사무엘서를 읽으면서 그 사무엘서의 주인공인 다윗이 썼던 시편을 끼워 읽었잖아요. 그런데 이제 열왕기서에서는 그 솔로몬의 이야기부터 시작이 되거든요. 그래서 솔로몬이 쓴 여러 시가서들, 잠언, 전도서, 아가서들을 끼워 읽게 되고, 그리고 또 그 열왕기의 그 많은 왕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 예언자들이 등장하게 돼요. 그래서 또 수많은 예언서들을 끼워 읽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해실 사모님은 열왕기서를 마치 만두와도 같은 여러 가지 재료가 섞여서 맛을 내는 그런 성경 목록이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열왕기서를 그래서 굉장히 길게 읽게 될 예정이에요. 오늘 그 첫 시간으로 개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가 새로운 성경 목록을 들어갈 때 처음에 보게 되는 그림이죠. 이해실 사모님의 어성경이 읽어지네, 그리고 우리가 실천편으로 지금 그 교재로 삼고 있는 구약 읽기 내비게이션에서는 구약의 역사를 창출, 민수, 사삼왕, 데라느 이렇게 10개의 성경 목록을 뼈대로 해서 그 사이사이에 끼워 있는 그런 그 형식으로 그 구조를 보고 읽어 나가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지금 열왕기서를 들어가고 있거든요. 이 열왕기서에서 그 앞에 설명할 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솔로몬이 썼던 시가서, 전도서, 잠언서, 아가서를 끼워 읽게 되고요. 그리고 예언서 12권을 여기에서 끼워 읽게 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이제 오랜 시간을 읽게 되겠죠, 열왕기서를. 왜냐하면 그 예언서 중에는 짧은 것도 있지만 이사야, 에레미야, 에스겔 이런 거는 그 이사야 같은 경우는 66장으로 되어 있잖아요. 40장이 넘고 30장이 넘고 이렇기 때문에 굉장히 그 오랜 기간, 아마 올해의 열왕기서를 다 마치지 못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열왕기서를 오래 읽게 될 것 같아요. 열왕기서는 원래 히브리어에서는 메라킴이라는 그런 이름으로 되어 있어요. 여러 왕들의 이야기라는 그런 뜻이죠. 그 사무엘서도 마찬가지였지만 그 열왕기서도 히브리 성경에서는 한 권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처음 번역되어 있는 헬라어로 번역되어 있는 70인 성경 그 번역본에서 사무엘기도 사무엘 상하로 나누고 열왕기서도 열왕기 상하로 나눠서 오늘날 우리가 읽는 것 같은 그런 그 구조로 읽게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열왕기 상과 열왕기 하의 그 구조를 보면 열왕기 상은 그 다윗의 그 뒤를 이어서 통일 이스라엘 왕국의 황금기를 구가한 그 솔로몬 시대의 이야기로 시작이 되거든요. 그런데 그가 죽은 후에 그의 아들 르호보암 시대에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분열됩니다. 이스라엘 왕국이. 그래서 그 분열 왕국으로 나뉜 다음에 북이스라엘 왕 한 명, 남유다 왕 한 명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그 왕들의 이야기를 읽어가고 있는 거예요. 열왕기 하에서도 계속해서 그렇게 남북 왕들을 번갈아 가면서 이야기하다가 결국 그들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강조하셨던 우상 숭배에 빠짐으로 북왕국이 먼저 멸망하고 남유다도 멸망하는 그 멸망의 역사를 그려가고 있어요. 그런데 이 열왕기 상과 열왕기 하 시대에 특이할 만한 것이 이제 엘리야와 엘리사 같은 선지자가 등장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 전에 사사 시대 같은 경우는
신권과 왕권이 그 사사에게 다 있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전하기도 하고 정치력을 행사하기도 했는데, 열왕기 시대에는 이제 그 왕들이 정치적인 것은 담당하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은 선지자를 통해서 전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엘리야와 엘리사 같은 선지자가 등장하고, 나중에 이제 그 예언자들, 선지자들이 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그 위로하시기도 하고 경고하시기도 하는 그런 메시지를 전하고 계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열왕기상 북이스라엘에서 가장 대표적인 악한 왕 아합 왕의 시대가 펼쳐져 가는데, 이 아합 시대 때문에 결국은 북이스라엘 남유다가 다 망하게 되는 그런 그 계기가 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저자와 기록 연대에 대해서 알아보면요, 이 그 열왕기서의 마지막 그 선지자가 예레미야거든요. 예레미야가 그 남유다의 멸망의 이야기까지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그래서 아마도 그 예레미야가 이 그 열왕기서의 저자가 아닐까 이렇게 학자들이 추측하고 있어요. 그런데 정확한 그 자료가 뒷받침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예레미야가 열왕기의 저자다라고 확실하게 이야기하지는 못하는 거죠. 그런데 그 저자가 누구이든 간에 그 열왕기서를 읽다 보면 이 열왕기의 저자가 굉장히 신명기를 잘 알고 있는 그런 그 사람이고, 또 그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역사를 기록하면서 솔로몬의 행장이라든가 이스라엘 왕 역대 지략이라든가 유다 왕 역대 지략 같은 이런 그 역사서들을 참고한 것을 밝히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역사서에 능통한 또 그런 사람이었을 것이다 라고 추측을 하는 거죠. 기록 연대는요, BC 586년이 남유다가 멸망해서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는 그런 시기예요. 그리고 BC 537년은 바벨론으로부터 이제 포로 생활을 마치고 이스라엘로 귀환하게 되는 그런 시기입니다. 그런데 그 남유다의 마지막 그 왕은 시드기야지만 그 전에 여호야긴 왕이 바벨론으로 먼저 포로로 끌려갔는데, 그 여호야긴 왕이 그 풀려난 이야기를 마지막으로 열왕기 기록을 마치고 있거든요. 그런데 포로 귀환 이야기는 그 기록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포로 귀환 사이에 쓰여진 것이다. 남유다가 멸망한 시점부터 포로 귀환이 일어나기 전 그 사이에 쓰여졌을 것이다. 이렇게 이제 기록 연대를 보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 열왕기서의 그 구조를 보면요, 이게 이제 이해실 사모님의 그 열왕기서를 그 이제 왕들을 그 기록한 물고기 도표라고 할 수 있거든요. 물고기 모양의 그 도표인데, 이해실 사모님의 물고기 도표는 이것과 똑같지 않아요. 이제 군데군데 중요한 왕들만 기록되어 있는데, 제가 이제 불꽃교회에서 구약 읽기 내비게이션 과정을 거의 이제 한 10년 다 되도록 이제 강의를 했는데, 그러면서 저희가 이제 지도자료집을 직접 만들어서 교재로, 부교재로 썼거든요. 그때, 저희 반에 그 도와주시는 그 권사님께서, 그 한창호 권사님이라는 그 분이 이렇게 그 도표를 굉장히 꼼꼼하게 사이에 빠졌던 그 왕들을 다 끼워 넣고, 그리고 그 왕들이 몇 년 즉위했는지, 위에 조그마한 글씨가 그 몇 년간 즉위했는지, 다스렸는지의 기간이고요. 그리고 이 북이스라엘 같은 경우를 보면 여로보암과 나답은 빨강색으로, 바사와 엘라는 파란색으로 이렇게 다
여기 오므리부터 요람까지는 빨간색으로 이렇게 그 색깔이 다 다르잖아요. 이 색깔이 다르게 이제 권사님이 이렇게 기록을 하셨는데 이 색깔의 의미는요, 같은 왕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로보암 왕조, 근데 쿠데타를 일으켜서 여로보암 가문에서 그 바사 가문으로 바뀌어요. 그런데 2대밖에 못 가는 거죠. 또 시므리가 쿠데타를 일으켜가지고 그 당대에 7일밖에 못 다스리고 오므리가 그를 제압하고서는 4대를 거쳐서 이렇게 해서 9왕조, 19왕이 북이스라엘의 역사를 이어간 것을 한눈에 알아보도록 이렇게 만들어 주셨어요. 그런데 남유다는 계속 까만색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것은 다윗의 후손, 우리가 그 다윗의 이야기를 기록한 사무엘하 7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너의 후손으로 영원히 이 왕조를 이어가게 할 것이다 라고 다윗 언약을 주셨는데 그 언약대로 다윗의 후손들이 이렇게 쭉 이어져 내려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중간에 아달랴 여왕 하나만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데 그거는 아합 왕의 그 딸이거든요. 아달랴 여왕이. 그래서 시집을 왔는데 여호람에게 그가 쿠데타를 일으켜가지고 6년간 그 다스렸던 그 기간만 제하고는 그리고 다시 이제 다윗 왕조로 이어 내려가게 되거든요. 그래서 남유다의 20왕의 이야기가 이제 기록이 돼 있는데 전부 다윗 왕조로 이렇게 그 언약대로 이어 내려간다는 것을 이제 까만색 글씨로만 다윗 왕조로만 이렇게 표시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그림만 딱 물고기 도표만 봐도요. 하나님께서 그 다윗 왕에게 언약하셨던 다윗 언약을 실제로 이어가셨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열왕기서에서만 그런 게 아니라 이 후대로 나중에 이제 다윗의 후손으로 그 마리아의 남편인 요셉이 등장을 하게 되죠. 신약시대에. 그래서 그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그야말로 영원한 왕이 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다윗 언약을 실제로 이루어 주셨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그런 것이 이 물고기 도표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그 남북 왕국이 이어가다가 먼저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됩니다. 호세아 왕 때. 그리고 100년 좀 넘어서 남유다가 시드기야 왕 때 남유다가 멸망해요. 그래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멸망 이야기까지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 전에 이렇게 수많은 여기 지금 노란 박스에 있는 것이 예언자들이거든요. 수많은 예언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이렇게 살다가는 내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경고하시기도 하고 또 위로하시기도 하고 언약을 주시기도 하고 하면서 예언자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시거든요. 그런 구조로 열왕기 상하가 이어져 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열왕기서의 기록 목적은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다윗에게 주셨던 다윗 언약을 계속 이어가고 있으시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역사에 대한 하나님의 견해를 보여주는 건데, 그 다윗 언약을 쭉 이어가고 있는 것이 열왕기 시대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신명기적 사관에 의해서 기록이 되어 있는데 신명기적 사관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그 말씀대로 살면 복을 주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자들에게는 저주를 내리신다. 이것이 신명기 28장에 있는 축복과 저주의 장의 내용이잖아요.
그런데 이 열왕기서를 보아도 그 다윗 왕처럼 다윗 왕의 길을 걸은 정직한 왕의 시대는 굉장히 부흥하는 것을 볼 수 있고, 그렇지 못한 시대는 속히 멸망하는 것을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왕들의 그 행적을 통해서 그 하나님 중심의 그런 사관을 이렇게 잘 펼쳐져 나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열왕기서를 읽다 보면 엘리야와 엘리사의 이야기가 무려 19장이나 차지하고 있어요. 엘리야는 그 아합 왕, 정말 우상 숭배와 왕권 남용이 아주 그 횡행했던 그 시대에도 아주 그 심판의 메시지를 잘 그 전달했던 그 하나님의 그 선지자였잖아요. 그 엘리야의 이야기와 또 그 뒤를 이어서 엘리사의 이야기가 이렇게 많은 분량을 그 차지함으로써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이 두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개하고 죄에서 돌이키기를 그 얼마나 간절히 원하고 계신지를 보여주시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두 선지자의 등장으로부터 시작해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 한 명의 그 예언자들을 쭉 이렇게 예언서들을 끼워서 이렇게 보내주셔서 우리가 이제 그것을 끼워 읽게 되는 것을 볼 수 있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결국은 열왕기서가 기록된 시대가 남유다가 망하고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간 시대라고 했어요. 거기서 포로 귀환으로 돌아오기 전 그 시대에 쓰여졌기 때문에 포로 시대의 백성들이 열왕기서를 주로 읽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끌려온 것은 하나님의 끊임없는 경고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죄를 범한 것에 대한 하나님의 공의로우신 심판이다라는 사실을 알려주기 위한 거예요. 그리고 그 심판의 도구로 이방인 아수르나 바벨론을 사용하셨다는 사실도 가르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내용들을 알려주면서 정말 이야기하고 싶었던 것은 무엇일까요? 열왕기의 저자는 포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면 하나님으로부터 긍휼히 여김을 받을 수 있고 결국에는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희망의 비전을 제시하기 위해서 열왕기서를 썼다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께서 심판할 수밖에 없어서 아까도 봤지만 그 북이스라엘의 9왕 중 19왕은 선한 왕이 하나도 없었거든요. 다 그 여로보암의 길을 걸으며 악한 길을 걸은 왕들이었고, 또 그 남유다도 다윗 왕의 길을 걸은 몇몇 선한 왕을 제외하고는 또 악한 길을 걸은 왕들이 많았어요. 그 때문에 심판을 받았지만 여러 예언자들을 통해서 이렇게 알려주신 것처럼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면 결국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시 설 수 있다는 것. 왜냐? 하나님께서 다윗 왕의 그 왕조를 영원히 이어가겠다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그 언약대로 다시 회복할 수 있다는 그런 희망을 제시하는 것이 열왕기서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묵상 포인트는요. 이렇게 북이스라엘 남유다의 그 이야기가 400년간 이어진 것을 우리가 이제 열왕기서를 통해서 읽게 되는데, 이 역사가 하나님의 주관으로 흘러간다는 것이 믿어지시나요? 하는 것입니다. 이 열왕기서를 읽다 보면 세계사까지 같이 이렇게 끼워서 우리가 보게 되거든요. 그런데 이 모든 역사가 하나님의 그 주관으로 흘러간다는 것을 한번 잘 묵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열왕기서 개론 마치고요. 이제 수요일은 또 투표일이기 때문에 하루 쉬고 금요일 날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